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의 꾀와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자, 이 이야기는요, 최근이 아닌 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던 말입니다. 즉, 누군가 법을 지키고 정당한 길을 가게 되면 편법을 쓰는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이 사회에는 정정당당한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의식이죠. 사실상 이런 얘기는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우합류나 또는 병목 지점에 가면 분명히 진행차로가 한 150m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어져 있어요. 근데 꼭 보면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차로로 들어가서 합류하는 차들 말고 일반 차로로 붕 달려가서 입구에서 차 대놓고 새치기라 해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운전하면서 법규 안 지키는 차량을 참 싫어하는데 그런 차들이 있고요. 또한 아침이나 언제라도 지하철을 타면 우리가 공공적인 법은 아니지만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내리고 그리고 올라타야 되는데 자리에 앉겠다고 사람들 내리지도 않았는데 막 삐짓고 들어와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편법을 쓴 거죠. 하지만 실상은요, 정정당당하게 줄을 서 있었던, 그리고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진입차로로 진입한 차들에 비해서 그들이 먼저 진입로를 빠져나가고 먼저 빈자리에 앉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이 생각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그 사회는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여전히 딴지를 거는 무리들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들도요, 건축을 하면서 또는 사회사업들을 하면서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 편법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편법을 빠져나가는 것, 그건 역시 꾀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고지식하게 자기 길을 걷는데 중간에 새치기에 들어오는 것, 이게 자기 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 아직도 자신의 꾀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한다?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야곱과 라반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대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요, 우리도 나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야곱 다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잖아요.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그가 선천적으로 매우 강한 승부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죠. 자, 성경에 기록된 야곱은요, 참 좋게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꾀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별로 좋지 않게 말하면 야비한 사람입니다. 야비한 사람. 자, 볼까요? 이 왜 야곱이 그렇게 보여지느냐? 야곱은 잔꾀를 내어서 사냥하고 들어와서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면서 그의 장자권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속인 거죠. 에서는 전혀 자신이 장자권이 그렇게 말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나서 변장을 하면서까지 눈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버립니다. 아주 야비한 인간입니다. 이런 야곱의 속성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행동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야곱의 옛모습, 그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인간적 모습이 나올 때는 야곱의 호칭을 그냥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즉 자신의 부모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언제든 에서를 죽이고자 분노하고 있었던 그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서의 입장에서 당연히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빼앗겼어요. 요즘에 보면 병원에서 장례 치르고 나서 싸움 많이 난다 그러죠. 형제가 많은 집안은. 뭐 이 장례 비용을 누가 내느니, 돌아가신 부모 앞에서 이거는 내가 가져온 부의금이니까 내가 더 많이 조의금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럼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을 했는데 요즘엔 콩가루 집안이 아주 그냥 날려버릴 정도로 너무 많다 그래요. 돈 몇 푼 때문에도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권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라고 했지만 에서는 여전히 대성통곡할 정도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권이었어요. 그게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만약에 남이라면 저런 나쁜 놈하고 때려 죽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한 뱃속에 태어난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에서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 컸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일, 즉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빼앗은 일로 인해서 실상 그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야곱과 이삭과 함께 이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형제끼리 칼부림 나고 잘못하다 살인사건 날지도 모르니까 야곱을 밤에 빼돌렸던 거예요. 자, 야곱은요, 형의 분노를 알고 있었어요. 이 꾀가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눈치가 빠르니까 꾀가 많은 거예요. 형의 분노를 알고 있었던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외갓집에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꾀가 많고 자신보다 훨씬 더 야비한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십수년간 이상을 갑 중에 갑을 행세했던 사람, 바로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승부욕과 욕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던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다가 꿈속에서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그곳 지명을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야곱이 명하는데요. 이 베델에서 환상을 꿈을 보기 전까지는 야곱은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빨랐고요, 전망이 빨랐어요. 아마 야곱이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증권했으면, 아마 주식했으면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는 야곱의 모습은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여전히 때로는 승부욕과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받은 이후에도 종종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요,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승부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이 외갓집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에는요, 통신수단도 발달하고 교통수단도 발달했기 때문에 무슨 뭐 친정집 가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뭐 친정에도 연락하고, 요새 카카오톡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되더라도 시집가는 딸을 향해서 출과 외인이라고는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한번 시집을 가면 친정집에, 무슨 조선 전기에는 그랬다 그래요. 조선 전기에는 대릴사위제가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친정집, 오늘날처럼 남자가 분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처갓집에 와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분가를 하게 되었던 건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이게 변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여성과 함께 결혼하고 여성이 남성의 집에 가게 되면 출과 외인이라고 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다시는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무대는, 본문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600년 전이라고 보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통신수단이 있을 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삭에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왔기 때문에 둘이 도저히 다시는 친정에 갈 만한 엄두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외삼촌 라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보면 야곱이 왜 이렇게 야비했는가, 분명히 외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라반 역시 야곱의 꾀부림에 한 수를 더한 더 고수였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야비했냐면, 야곱을 무려 그 두 딸을 믿기로 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부려먹습니다. 야곱이 왜 외탁을 했냐? 그 아버지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물을 파고 또 사람들이 와서 생떼 뿌리면 그냥 그 우물 넘겨주고 했던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라고 코치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이 아마 리브가는 집안 자체가 좀 이렇게 꾀부림에 뭔가 한 수가 있는 집안 같아요. 자, 라반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이나 야곱을 무임금으로 부려먹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두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까지 얻게 되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제서야 라반은 야곱과 이제 너의 임금을 정하자라고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근로계약을 맺냐면, 내가 당신의 외삼촌의 양떼와 집안일을 돌봐주는 대신 나에게 얼룩양, 검정 점이 있는 양, 그리고 점이 있는 양, 검은 양, 염소 중에서도 얼룩이 있는 것과 아롱인 것을 품삯으로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꾀를 냅니다. 자신의 양떼 중에서 야곱에게 줘야 될 점 있거나 얼룩지거나 아롱진 양과 염소를 전부 다 그 아들들을 시켜서 빼돌리게 됩니다. 즉 야곱이 받을 대가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라반의 이런 행동은요, 그 형을 속여서 단팥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야곱의 행위보다 비열한 것이었어요. 아마 둘이 똑같은 비열함이 있겠죠. 딸들을 이용해서 14년이나 유노동 무임금이죠. 무임금으로 야곱을 부려먹은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는 임금을, 노임을 정해놓고도 그 노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그의 형에게 행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꾀가 많았던 야곱이 정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라반의 행동에 항의를 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야곱이 얼룩진 양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빼돌렸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양을 치는 총관리인이 야곱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라반과 싸우고 항의하는 대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곳에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와 같은 푸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이 나무가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지게 하고 이 나무를 양떼가 와서 물이 먹는 곳에 보이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그 나무가 보이는 곳에서 교미를 하다 보니까 튼튼한 양과 염소는 모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낳게 되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반의 양은 비들비들한 것들만 모이게 되었고 야곱의 양은 낳는 족족 얼룩거치고 점막이고 검은 것들이 태어나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었고요. 자, 양과 염소들이 야곱이 세우는 그 얼룩얼룩한 판을 매일매일 보았기 때문에 그 양들의 눈에, 염소의 눈에 얼룩진 수컷들과 눈에 띄어서 교배를 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가 있지만요. 양과 염소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죠. 색깔에 대한 학습이 저 색에 가서 교미를 하면 뭐 준다? 이런 거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한 것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 튼튼한 것들만 태어났다는 것. 물론 야곱이 약한 것들이 교미를 할 때는 이 나무들을 세우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물을 먹었다면 똑같은 효과가 발휘해야 되어야 하는데 점 있고 얼룩진 것들, 검은 것들이 튼튼한 것만 태어났다는 것은 이 시각적인 효과를 얻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얼룩박이와 점박이와 검은 양과 염소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야곱이 나무를 가져다 그 껍질을 벗기는 이 행위, 그걸 물가에 세워놓는 이 행동은요, 야곱은 그걸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양들과 염소들을 얼룩지고 점박이고 검은 것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나무를 베어다가 그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야곱은 이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에 이 사건의 결과는 벗겨진 나무 껍데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곱의 재산을 풍성하게 하고 얼룩무늬, 점무늬, 검정, 튼튼한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야곱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에 라반이 점박이와 얼룩무늬와 같은 양과 염소를 빼돌렸을 때도 그에게 항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채우실 그 복, 야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였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얼룩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세웠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요,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라반에게 쫓아가서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줄 양과 염소를 이미 빼달렸지 않습니까? 라고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얼룩무늬 양을 기대하며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있는 야곱의 행동처럼 축복하셔서 야곱이 라반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모습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고, 야곱이 자신의 꾀가 아닌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억울함으로 분노와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취하지 마요. 오늘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동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믿음의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을 다 지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다간 도태되어서 이 사회에서 발도 못 붙일 것 같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과 안 한 것 없이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 근로계약은요, 누가 봐도 불평등한 계약이었고 손해보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라반은 재산을 빼돌리는 부정행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다가 제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라반과 싸우는 대신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길 바라면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양들이 물이 먹는 곳에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만 거룩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차이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은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꾀를 부렸지만 야곱이 얼룩무늬 양을 가져가자고 했을 때 만세를 부르고 얼룩무늬 종자가 가지고 있는 양들과 염소를 다 빼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얼룩무늬 양과 점박이와 검정 양과 염소를 주셔서 라반의 꾀를 이기고 야곱이 훨씬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꾀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사람의 꾀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부려도 동요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